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요나는 BC 860년경, 즉 엘리사와 같은 시대에 사역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둘째, 한 사람의 종이 순종하고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넷째,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섯째,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과, 여섯째, 당시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면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 빨리 더 크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창세기 10장에서 사탄의 종 니므롯이 건설한 도시로서 마치 소돔 성같이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요나를 불러 그곳에 가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를 의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당시 적대 관계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온 아수르에 파송받기를 싫어하여 반대쪽으로 도망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위해 심판을 예비하셨다니 그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철없는 생각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한 번 부르신 종을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한 번 붙잡힌 사람은 쉽게 도망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한 번 매인 사람은 누구나 마음대로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도 사탄에게 붙잡혀 세상과 사망으로 끌려다니지 말고 기왕이면 하나님께 붙잡혀 그리스도의 행복한 노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파를 일으켜 요나가 탄 배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얻어맞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편 요나로 인하여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고 값진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내어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복이 따라다녔지만 요나가 도망치는 곳에서는 주위 사람까지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화를 몰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몰고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처음에는 그 풍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제비를 뽑게 되었고 요나의 이름이 뽑히게 되자 할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의 일을 자백하고는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풍파가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나가 자기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던진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서원한 것과 같은 것이며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결단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일찌감치 실토하지 않았다면 그와 주위 사람들은 계속 더 죽을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승복하고 자신을 포기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금식 회개하며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마침내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에 토해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한 후 부활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이제 그는 믿음과 순종의 거듭난 종이 되어 니느웨로 가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놀랍게도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신다는 확신이 서게 되었고, 셋째,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넷째, 담대하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족이나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요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수십만 명의 니느웨 시민들이 모두 회개함으로써 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평소에 미워하던 니느웨가 완전히 구원받게 되자 오히려 불쾌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니느웨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살면서 매일 니느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더운 날씨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이 자라서 시원하게 하셨다가 다음 날에는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죽게 하시고 동시에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써 요나는 죽을 지경이 되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사랑하여 시원하게 즐겼지만 박넝쿨이 죽어버리자 아까울 뿐 아니라 살맛이 싹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통하여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박넝쿨 한 그루를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지으신 죄인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나서에 나타난 여호와 이레,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악한 니느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둘째, 니느웨의 회개를 위하여 요나라는 종을 예비하셨습니다. 셋째,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의 길을 막기 위해 풍파를 예비하셨습니다. 넷째, 결국 회개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진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다섯째, 요나를 시원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여섯째,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극적인 사역을 통하여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즉 요나가 사흘간 있었던 큰 물고기 뱃속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간 머무신 음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장차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시대의 강팍한 자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즉각 회개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끝으로 요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지만 도망치다가 환난을 당하고 마침내 돌아와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도 현재까지 그리스도를 떠나 환난 중에 있지만 장차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이 시대 말에 가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탁월하시며 모세보다 높으시고 아론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